2025년 10월 2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한 후에 임분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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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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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흘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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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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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어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위에 임하시는 주님, 각인의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잘 살아서 감사와 찬양이 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게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제게 일어난 변화 중에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 줄 짐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을 때에는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불면증에 매일매일 시달렸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앞날의 문제를 매일매일 밤마다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 잠이 들 수가 없지요.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저는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더 이상 제 앞날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앞날을 염려합니다. 여전히 저는 제 미래에 불안한 것들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잡니다. 저는 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잠을 잡니다. 저는 제가 근심한다고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제 모든 근심을 올려드리고 저는 잠을 잡니다. 예, 코독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202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냐 하시겠지만은 사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했었고, 또 제가 가진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배우자를 만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4년이 굉장히 좀 꿈만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평생에 갖지 못할 것 같았던 가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된 정체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처럼 예전에 아팠던 기억에서 혹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만물이 성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종기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 만물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18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큰 영광을 주시는 분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제 뒤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0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으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은 앞에 본문 9절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이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10절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녀는 곧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 곧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본문 10절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은 모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으니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으시고 또 그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우리 인생의 목표도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먼저는 우리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 가족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가족을 복음화시키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러므로 형제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으로부터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같으니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서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저자는 메시아 시편으로 잘 알려진 시편 22편을 의도적으로 인용합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시편 22편 22절은 본래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저자는 마치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하였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다윗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 바꾸어 인용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왕으로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는 다윗만을 위한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 개인의 승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족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성취하는 온 세상을 향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귀, 승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이 시편 22편 22절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한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즉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을 화면을 보시며 13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유다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급한 시절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긴박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할 사람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또한 강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도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기도는 또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은 이사야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사 믿으사 이 땅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다스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하여 성도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부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 때에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5절,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본문 14절에서 18절 성경을 보시면서 본문 14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붙들려고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결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중에 도움을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끝까지 손을 잡고 함께 가시는 서울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 서울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기업을 물려받을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의 이 하나님이여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동안 계속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참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힘겨워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고통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이 기도가 쌓이고 또 쌓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과연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심고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추수를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요예배 마쳤습니다.